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대하라.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암 말기라는 통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 터가 흔들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 사업이 정말 잘 다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망하여 정말 폭삭 주저앉을 때 삶의 터전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IMF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의 참화가 생긴다면 나라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시편 11편의 저자인 다윗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난과 환난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 터가 무너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며 자조적인 읊조림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이 어떤 상황일까? 성경학자는 세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어서 이런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늘 특공대를 붙여서 그가 다리 뻗고 잘 수 없도록 정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놓여 있는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신할 데가 없어요. 다윗을 찾는 수많은 눈과 그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군대와 스파이를 보내서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천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터가 무너짐처럼 내 모든 것이 내려놓았다,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철기의 엄청난 군대력과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블레셋과 군대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 나라의 풍전 등과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은 상태, 터가 무너져 내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압살롬의 갑작스런 반란과 반역 때문에 그 왕궁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 그 신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왕위가 어찌 될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마득한 그 환경 속에서 터가 무너져 내림과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평온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 직장과 또한 사업장, 내가 의지하는 돈과 어떤 사람의 백주를 의지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놓아질 때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 갑작스럽게 당한 일들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일이 당했느냐?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은 데서 활을 쏘면 어떤 여유가 있어 피할 자세를 취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활 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지금 표적은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온지 모를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얼떨떨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 터가 무너져 내림, 존재 기반, 정말 나라 민족, 그 다음에 가계 경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반응했냐면 11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느냐. 지금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대요. 내가 피하였대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왕위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찾지 않고 오직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어머님이 뒤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막 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어머니 그 넓은 품에 안겼을 때 울음을 뚝 그치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해맑게 웃는 아이의 평안함과 행복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터가 무너지고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화살을 당김처럼 내가 맞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그런데 최측근의 그 친구들과 최측근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아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할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조언할게, 충고를 할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목숨 가지고 위태할 수 있어. 새가 산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너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사람을 붙들어야 돼. 건강을 의지해야 돼. 돈을 붙잡고 있어야 돼. 노후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언 앞에서 그 얘기를 따라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랭랑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상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뒤를 다시금 기대하며 도모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산으로 도망하는 것, 산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도망하는 것, 그게 현실적인 최상의 대안 아닐까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그런 큰 환난과 위기를 달랬어? 터가 무너짐처럼 내려앉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상황이 반전될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네 삶에 무슨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너 참 바보 같다. 너 참 어리석다.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바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뭐 되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 참 멍청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어둠에 있는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
너 하나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바르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너 산으로 향하여 현실적인 도피처인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인 산으로 도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셨습니까? 위기가 오고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려앉고, 건강에 내려앉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내려앉고, 가진 모든 것들이 내려앉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산으로 향하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까?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기술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무산시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의 충언과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주님 품에 달려가 주님을 안았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괴롭힘 가운데 수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의 시기, 수많은 눈물 골짜기, 수많은 아픔이 그들 가운데, 그 다윗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멍청이란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큰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사막교에서 큰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건짐받았지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전까지 채색 옷을 입히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삶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 마음에 여러분 절망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감옥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셉은 마음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그에게 당한 것은 원수들의 정적들의 정말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갇히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짓구리만한 이성과 상식의 기준으로 지금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금 작정 주일 안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계 경제가 작년보다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거를 더 투자하고 헌금을 줄여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번 것,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내 산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성과 상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터가 무너짐처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만족, 인간의 계획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이든, 여러분, 그러나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다윗은 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를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의 내용이지만 4절 한 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대요. 성전에 계신 거 누가 알지 못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삶의 중심,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꼭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뭐 중앙교회. 중앙을 찾습니다. 중앙교회. 근데 중앙교회를 독점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뭐 제일교회. 제일교회. 두 번째는 제일교회. 요새는 제일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심에 있다. 여러분, 성전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려운 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재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네개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쭉 움직이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회막,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중심에 계셨습니다. 야, 너희들 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 알고 있지?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킬 거야, 이걸 믿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신약에는요, 야, 그거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네가 믿어라.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그러기에 여기가 지성소도 아니고 저기가 성소도 아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다.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힐 때 휘장이 두 겹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정말 곰과 사자가 와서 이 양을 빼앗을 때도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 양을 지켰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울과 피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때도, 왕의 대수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가지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왕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왜 우리가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이게 중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윗은 경험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견고하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미워하시고, 6절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 유황과 불로 심판하고 그의 잔의 소득이 마지막에 그 모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의인은 그의 얼굴 하나님을 뵙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셨습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습니까? 여러분 세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몇 개 빠졌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기 여러분, 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피합니까? 정말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안을 조언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난다는 거예요. 터가 흔들림처럼 요동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래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나의 오른쪽이라는 거, 오른쪽은요,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균형 잡힌 신앙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다윗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믿지 못해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행한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벌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삶에 정말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미래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의인과 악인을 나오는데, 그럼 악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터가 흔들릴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터가 흔들리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대안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저 안산 광림교회도 있었다가 이제 선한목자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짓다가 부도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부임하기도 쉽지 않은데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빚은 점점 쌓여가고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냥 목사님이 참 엄청난 스트레스, 빚에 대한 부담감,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터가 무너짐처럼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바라보고 보면서 목회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가 잡혀 있어 정말 교회도 어렵지만 미국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래요. 미국의 집회를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조여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빚에 대한 그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심장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다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공포가 느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터가 무너짐처럼 내가 어떻게 살까? 정말 우리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내일이 있을까?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유기성은 죽었다. 나는 죽었지. 내가 여기 담임 목사지만 진정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텐데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왜 발악하고 내가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 유기성은 죽었다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과 평강은 내가 그 모든 부채 감당할게. 내가 너 감당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도망하고 주님께 피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은 전혀 누가 뭐 빚을 갚아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고백, 이게 주님께 피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 그 이제 빨갱이들이 물결이 엄청나게 그 점령하고 지배할 때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위험하니까 너 학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동인이 동신이가 뿌리치고 갔대요. 가면서 얘기했던, 야, 우리가 피할 처가 어딨어? 예수님께 피할 곳밖에 없어. 나는 그냥 학교 갈 거야. 그러다가 둘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손혜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애양원을 지킨다고 애양원 빨리 피신하고 다른 섬으로 도망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빨갱이들이 밀려올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만 난 피하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집에 있다가 아주 오래된 전에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간증이 제 머리에 쫙 박혀 있는데요.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 장로님이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품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다음 똑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형편이 가정형편이 괜찮으니까 서울로 고등학교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도 성적을 좋게 잘 나와서 서울대, 꿈에 그리던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입학했습니다. 그 합격했다는 거고 담임 목사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입학식에 나 가고 싶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입학식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낮에 어떤 일들을 봐야 되니까 밤에 내일 출발해서 밤 기차를 타고 새벽 6시에 도착하니까 네가 배우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아들이 얘기한 거죠. 전화해서 아버지 내가 서울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서울역에 약속한 시간에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공부하다가 얘가 늦잠을 잤나? 아니면 내 시간을 잊어버렸나?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걔가 하숙하고 자취하는 거기 아니까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문을 두드렸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문을 부셨습니다.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된 거예요. 오래전 얘기니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까? 정말 딸도 없고 그 아들 독자 하나 있는데 걔가 연탄가스, 그것도 서울대 입학을 앞두고 서울대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옛날에 서양 귀신은 예수 귀신 믿어가지고 아버지가 잘 믿더니 잘 꼴 좋다 아들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더 무너질까요? 아픔이 있는데.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학생활도 못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벌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가난해서 대학 못 들어가는 사람들 학비로 장학금으로 내가 지원하고 싶다. 내 아들처럼 지원하고 싶다. 또 그 교회에서 형편이 불해서 정말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솔선수범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이 장로님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주님께 그 마음을 피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로자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들이 잃은 슬픔이 뭐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교회에 더 사랑을 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장을, 우리 집이 목장을 했잖아요. 가나 목장을 뭐 한 50마리 소를 다 팔았어요. 팔고 집을 짓는데 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때 선부동에 재개발이 되니까 그 이주민 피가 나와요. 그때 그 집이 저희 집도 아닌데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피가 나와서 뭐 좀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터를 하나 줬습니다. 안산시 원곡 그 안산역에 보면 앞에 원곡동이 있는데 원곡동에 대지 120평에 여러분 80평 정도 건평의 집을 지었거든요. 지하 1층에 상가고 3층까지 있고 8집인가 9집이 이렇게 전세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IMF 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삼촌네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삼촌네 빚을 졌는데 이 삼촌이 동두천에서 금빵과 시계빵을 크게 했는데 더 확장하려고 명부는 그렇게 돈을 이 집을 주택을 담보해서
빌려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촌이 도박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도박하다가 모든 걸 날리고 도박 자금으로 한탕으로 다시금 하고 돈을 빌려간 겁니다. 그리고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삼촌은 빚잔치하고 어디를 사라져서 도망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냥 농협 담보에 그냥 넘어갈 판이에요. 마지막 가족회의입니다. 아버지 막 닭독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참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 이것은 정말 너의 개척할 때 쓰려고 한 집안채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네. 이걸 날리게 됐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에요. 그때가 첫째 아들 예담이가 1살 돌 지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지금까지 키워준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부임케 하실 거라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위기에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의지할 백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사라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